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이 됩니다. 4대 족장에 대한 설교를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마치면서 신앙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국 부모의 삶이 그 자녀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필히 성도들한테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의 마음을 알고 4대 족장 끝나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귀한 것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4대 족장 가운데에서 가장 지면이 짧은 내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이삭에 대한 것도 한 2번 정도면은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 이삭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또는 공을 세운다든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던 그 받은 언약의 약속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그 은혜의 축복이 내려갔다는 거죠. 이삭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그 부모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그 사람 자식을 보면 그 사람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부모를 보면 그 사람 자식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가 아버지 때문에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굴곡이 심한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이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의 인생만 굴곡이 심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굴곡이 심한 것대로 똑같은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이삭의 삶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굴곡 많은 인생을 오늘 이삭의 삶의 첫 출발점에서 보게 되면은 순종의 결과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굴곡이 많았지만 그 이삭의 신앙의 특성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얘기는 이삭의 순종의 출발점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될 적에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좀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은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상을 결정지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더라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삭에게서만 보이냐는 거예요. 이삭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는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게 될 적에 불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쪼개가지고 번제물에 쓸 나무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물은 없었어요. 제물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성부 하나님 속에서는 풀을 가지신 분으로 예배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삭의 모습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기를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기분 나빠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이삭이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와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몸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나이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어요?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무슨 도망갈 시간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뭘 못했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드디어 미쳤군요. 그렇게 순종을 하더니만 결국은 미치셔가지고 나까지 뭐예요? 들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은 나이 들어서 참 서러운데 어저께 인터넷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나오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나라가 혼자 독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경제적인 물질보다도 이 물질 문제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고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 관계가 불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나중이더라고요. 물질이 좀 없어도 되는데 자식하고 불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제 1순위로 나왔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아무리 천륜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식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신학적 성품과 인격적 성품은 그대로 아들에게 태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처럼 이삭도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립해서 나가는 든든한 신앙이 되어요. 든든한 신앙.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삭처럼 든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느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재차 확인하고 확인하라. 뭐예요? 확인하고 또 뭐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땅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사촌이었던 롯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때 가나안 지경에 내려갔을 때의 첫 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작이 똑같은데 결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이 그대로 누구한테 임했다? 이삭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고서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집트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그랄 땅이 자기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삭의 신앙이 처음부터 든든히 서가는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삭이 어떻게 그러면 그랄로 내려간 건가? 아버지를 보고 나서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적에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거, 너하고 너의 후손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오면 된다. 요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귀가 뭐예요? 닳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식들한테 귀가 닳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귀가 닳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그랄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삭의 신앙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공이 쌓였다는 거예요. 어떤 중에? 은연 중에 신앙이 쌓인다고 한다면 은연 중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자식한테 쌓일까 안 쌓일까요? 쌓인다는 거예요. 신앙적 부모의 영향을 무시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땅이 약속된 땅입니다. 먹을 식량도 또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뭐예요?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냐면 흉년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기도는 입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현재의 상태가 흉년이었지만은 그 자체의 현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것을 하찮게 읽은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명절 지내냐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자는 거 조금 내가 봐줄게요. 근데 남자들은 잠자면 안 돼요. 네. 여자들은 제가 조금 봐줄게요. 조금. 네. 집중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네.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럼 지금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실수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이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축복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봤을 때 재차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확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오더라면 어떤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있고 시련이 다가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나 이제 뭡니까? 조금 남은 곡식 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했을 적에 엘리야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긴 생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자리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반응은요 일방적인 반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는 이삭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여기 머물러 여기는 네 땅이야 여기는 내가 분명히 너한테 주기로 한 땅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삭이 누구한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실 거야. 누구한테 했으니까? 내 아버지한테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이 아니지 벌써 다 자녀 낳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분명히 그때 갔을 적에 야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더라. 이거 보여줄 수 여러분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재차 확인하면 그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흔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보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가지고 살 때도 있고 또 신앙적인 태도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뭐 이삭처럼 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그 공경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말씀 잘 듣고 뭐 그냥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아이 목사님 하필이면 그냥 보자기도 황금 보자기에다 싸주시면 되지 왜 꼭 고난의 보자기에 싸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황금 보자기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겠어요? 황금만 보지요? 사람들은 고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일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세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제일 크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맹세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린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루는 게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5절에 보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뭐예요? 이루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신앙의 삶에는요 순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당한 아주 충격적인 일. 지금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외상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진 때문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누구든지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부모한테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정신을 이렇게 다른 곳에 쓰질 못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가 생긴 시점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똑같이 이 잘못된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올려져 있을 적에 아버지가 내일 치려고 하는 게 트라우마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됐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미쳤어요. 웃으면서 얘기했겠어요? 트라우마가 딱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트라우마를 이겨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트라우마를 자신의 삶에 끌어안아가지고 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이 원수는 늙어봐. 내가 꼭 갚아버릴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라우마지만 똑같은 거지만 그거를 병이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게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의 뭔가 있지 않나? 여러분, 부모가 우물쭈물한 신앙을 보여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법안에서 선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해야 할 것을 지키고 따랐고 제약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면서 약속하신 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약속이 제한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삭에게 끝인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주었고 요셉에게도 주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두 다 뭐예요?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삶은 언약 안에 우리는 뭐예요? 확증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의 순종의 믿음의 결과를 얻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재차 확인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2차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1차 과정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성령의 친히 너희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또 박히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흉년이 들면 안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성도는 흉년이 들 수 있지만 믿음은 흉년이 들면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부족한 모습에 그늘을 벗어나라. 든든히 서가려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을 그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을 벗어나야 돼요. 자, 믿음의 태도는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반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래 거하였어요. 그 아래 거했다는 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반응하는 태도 중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그 듣는 태도가 이삭에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족한 거, 나쁜 것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블레셋 땅 그란에 거주를 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왜 누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서는 당신을 갖다 취하는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갖다 뭐예요?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그대로 임했어요? 이삭한테 임했어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어땠어요?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우니까 이 이삭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아버지 밑에 크더라 할지라도 믿음의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자식들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 이야기를 살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우리도 살면 삶의 모든 환난과 과정 속에서 환난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두려움이 그 그늘이 되어가지고 이삭의 삶에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배어져 있는 삶 속에서 두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서는 어려움을 일부러 자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영향, 아까 말했던 그 트라우마,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것에도 약하지만 두 번째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격려이지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EBS에서 각 나라마다 부모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일본, 외국의 뭐 유럽 지역, 미국에 있는 가정까지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을 한 모델로 세웠는데 4대가 살아요. 4대가 사는데 일본의 실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면 1대는 이 어르신들의 나이 드신 그 문화, 참 외롭고 그런 거. 그리고 2대는 뭐냐면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자녀들을 뭐예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어려움. 3대는 잘하기는 잘하는데 아직까지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청년 실업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자녀는 아직도 가르쳐야 될 교육의 수준에 있는 어떤 가정의 한 단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벌써 여러분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증조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어려워서 힘든데 누구까지 있어요? 시할머니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없네? 피곤하지 않겠지 아니라 피곤해도 너무 피곤해요. 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렇게 융화가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형제가 누나를 데리고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집 대단히 커요. 그런데 그 집에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살아요. 그 집에. 근데 지급의 주거가 다 달라요. 아버지 엄마는 밑에 층을 사용하고 그 누나는 밑에 층의 저편을 사용하고 그 부부는 2층에, 그리고 자녀는 한 편, 그리고 부엌도 다 따로 있는데 가족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부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 시아버지의 시어머니가 월세를 내요. 우리 같으면 이러죠? 이런 천하의 부모한테 뭐예요? 지금까지 키워놓으니까 돈을 다 받아먹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공간이 있고 우리 가족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월세를 내고 자기도 떳떳하게 그 집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식사도 준비할 적 몇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먹을 거는 내가 먹는 거에 대한 식비를 내는 거예요. 지금 얼굴들이 별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나이 든 사람은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거기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그 판타스틱 패밀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격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자식한테 간섭하지 말고 부모한테 앙탈 부리지 말고 뭐예요? 격려하는 거. 격려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도발적이고 막 이 흥분에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서는 막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엊그제는 진짜 안타깝게도 연천에서 80세 어르신 두 분이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내병변을 알아가지고 7년 동안 간호를 했는데 자식들 다 옆에 있는데도 그 사인을 다 보냈어요. 야, 그 신문은 그만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좀 먹을 거 많이 주고 해라. 강아지 밥도 이만큼 부어놓고 물도 이만큼 가득 채워놓고 죽을 준비를 뭐예요? 다 했는데도요, 자식들이 못 알았어요. 알았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삶에 하나님을 빛을 못 보게 하는 그늘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인데 내 인생의 어려움의 그늘이 내 자식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그늘을 준 게 있을까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영향받았던 분명히 그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푸는 방법으로 가면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바로의 가정이 사라를 데려가면서부터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임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의 눈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삭이 누구를 껴안는 걸? 리브가를 껴안는 걸 봤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늘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삭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이 이삭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한테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갖다가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죽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이 생각할 적에 자기 백성들은 윤리적 기반이 봤을 적에 이거는 잡아서 죽여도 먼저 죽이고 몇 번 죽이고도 뭐예요? 남았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있었어요. 문제는 있었어요. 해결은 누가 했어요? 해결은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늘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한테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한테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한 그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늘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뭐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